오늘 우리 공지한 대로 오늘 예배는 우리 베트남에서 선교 사역하고 계시는 황영승 목사님, 황영승 선교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선교사님 올라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할렐루야 하실 때 우리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마음에서 막 사랑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다시 뵈니까. 요즘 대중문화에 기독교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영화도 그렇고요, 게임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볼 때 알고 보면 참 재밌어요. 영화 둔 2 보셨어요? 그 사막 나오는 SF 영화. 거기 보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프레맨들의 모습은 우리 성경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죠. 거기 프레맨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막에 사는 그 프레맨들은 사실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프리드맨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프리드맨은 이제 그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의 이 많은 수가 이제 프리드맨인데, 거기서 이제 나온 것들이 이제 그 영화에서 프레맨이 되고, 또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 예언자들, 또 게임의 스타크래프트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프로토스, 질럿 뭐 이런 전사들이 나오는데요. 다 이 성경에 있는 말들이죠. 질럿이라는 말은 우리 뭐 저 나이 때나 조금 젊은 사람들이나 남자들은 거의 다 뭐 아는 그런 그 유명한 게임 병사 이름입니다. 성경에는 그 질럿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열심당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국 성경에는 셀롯이라고 번역하고요, 주석에다가 갈로 열고 열심당원 되어 있습니다. 그 유다, 예수님 12주자 중에 유다라는 이름을 쓴 사람이 2명 있는데, 한 명은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고요, 다른 한 명은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그 열심당원 유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그 질럿이라는 사람이, 그 게임 캐릭터가 보면 미국에서 만든 게임 캐릭터인데 일본의 닌자를 닮았죠. 이 캐릭터는 질럿과 그다음에 이제 다크 템플러라는 캐릭터인데요. 이 캐릭터는 이제 템플러라는 그 단어 자체도 11세기에 십자가 전쟁에서 예루살렘 그 성전을 지켰던 기사단을 템플러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다크 템플러는 게임 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의 기능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 다크 템플러의 모티브는 일본에 있는 키쿠레 키리스탄이라는 데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키쿠레 키리스탄은 우리 한국어로 번역하면 잠복 그리스도인, 잠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게임에서도 이 캐릭터는 이제 템플러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게임에는 성경적인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잠복 그리스도인, 일본말로 키쿠레 키리스탄이라는 그 사람들은 노벨상 후보에 올랐던 침묵이라는 소설의 배경이 되는 실제 소재를 가지고 만든 소설입니다. 혹시 침묵이라는 소설을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초신자들은 잘 못 느끼실 수 있지만 신앙생활 10년 이상 해보신 분들은 이 소설을 읽고 많은 것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사일런스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아마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소설은 포르투갈 선교사가 일본으로 선교하러 가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대에 엄청난 박해가 있고 많은 선교사들이 죽고, 그 이후에 마지막 단계에서 선교사가 가는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박해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잔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그 이야기를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고, 지금도 그곳에 나가사키의 그 성당에 가면 우리가 성당이라 부르는 이제 가톨릭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카톨릭 구교 신교 개념이 없었을 때 이런 일들이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어로 된 그 안내 책자에는 핍박을 한 이야기는 적어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일본어나 한국어로 된 안내 책자를 받으시면 그 핍박에 관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요. 소설 침묵에도 나오지만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도쿠가와 막부 때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몇백 년간을 그리스도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색출하는 그 사람들이 돌아다녔습니다. 한 아이패드만한 철판을 가지고 그 철판에 예수님의 얼굴이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양을 새겨 놓고 그거를 밟고 지나가라고 합니다. 밟고 지나가는 일이 요즘 우리가 느끼기에는 뭐 큰일로 여겨질 수 있고 뭐 어떤 경우에는 뭐 큰일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라라 라는 말씀 때문에 그 철판을 받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의미로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면 살고 그 철판을 안 밟으면 엄청난 고문과 고통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소설 침묵에는 우리나라 번역에는 구멍 매달기라는 고문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구멍 매달기라 저도 소설 읽으면서 이 구멍 매달기가 뭐지 이렇게 궁금했는데 그 철판을 받는 사람은 사람을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 놓고 귀 뒤쪽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래서 피가 다 흘러서 죽을 때까지 두어서 죽게 하고 중간이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소라고 말하면 살려 죽었다고 합니다. 이 구멍 매달기를 계속 진행되고 있을 때 그 소설 침묵은 그 구멍 매달기를 못 본 바로 옆에 이제 나무 벽을 둔 곳에 그 소설의 주인공이 있으면서 뭔가 사람들이 앓는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고 그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나중에서야 그 선교사가 포르투갈 선교사죠. 지금 신도들이 고문을 받고 있고 이 소리가 고문받는 소리인데 당신이 예수님을 부인하면 이 사람들을 살려주고 당신이 계속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고문 가운데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딜레마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일은 오히려 약과라고 할 만한 엄청난 일이 당시 도쿠가와 시대 그 다음에 에도 막부 시대에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교토에서 예수님 믿는 신자 30몇 명을 잡아서 교토에서 나가사키에는 뭐 한반도 길이만큼이나 긴 길인데요. 그 맨발로 끌고 다니면서 때리고 고문하고 그래서 끌고 오면서 나가사키까지 끌고 옵니다. 나가사키에 나무로 된 십자가를 세우고 그 32명 중에는 이제 포르투갈에서 온 선교사, 일본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다 그리고 심지어는 12살 된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끌고 와서 한 언덕에 십자가를 세우고 못을 박아 죽였습니다. 그 가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경하러 많이 왔잖아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은 구경하러 왔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구경하고 있다가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살아있구나 라고 마음이 아파서 자기가 차창에서 찾아가서 나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묻고는 스스로 십자가형을 자청해서 죽었습니다. 지금도 나가사키에 가면 그 십자가 순교를 했던 그 자리가 있고요. 이 그림은 당시에 이를 이렇게 포르투갈 선교사들 위주로 이렇게 그린 그림이고요. 이런 내용은 지금 마카오에 가셔도 이런 내용이 있고요. 나가사키에 가도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동양 선교, 아시아 선교의 이제 주 근거지는 마카오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곳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왔다가 마카오에서 머물면서 마카오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준비를 해서 이제 조선, 일본, 중국으로 이렇게 선교를 갔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한 12살 난 아이는 그 십자가를 세우는 군인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가 지금이라도 예수님 안 믿겠다고 말하면 살려줄 건데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2살 난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작은 것과 바꾸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직도 나가사키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핍박의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신자들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일단 살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자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후미에라는 그 아이패드만한 그 철판, 그 노철판을 밟을 때 예수님 얼굴만 피해서 밟고 그냥 이렇게 살아라 해서 나가사키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그 사람들은 잠복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잠복 그리스도인, 일본에서는 키쿠레 기스탄이라고 하는데 이 키쿠레 기스탄은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 종종 등장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나 50대들이 잘 아는 뭐 유명한 애니메이션 바람의 검심, 여기에도 키쿠레 기스탄 이야기가 좀 나오고요. 이 키쿠레 기스탄은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믿음을 이어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신교 구교가 없을 때지만 어떤 기도문을 이렇게 라틴어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라틴어를 모르고 그냥 배웠던 말을 이렇게 하는데 한 200년이 지나고 250년이 지날 때는 완전 다른 언어가 되어 있지만 그걸 계속 이렇게 외우고 또 때로는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우리 성경과 다른 그런 내용의 성경을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기억한 그것으로 이렇게 성경을 나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200년, 25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왔을 때 그 키쿠레 기스탄이 이제 서양에서 다시 온 그 선교사 있는 교회에 가서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당신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일이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되었고 바티칸에서는 신도 발견이라는 큰 행사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200년간, 250년간 잃어버렸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일본에 신도가 있었다. 신도 발견이라서 지금도 뭐 그 신도 발견 그 무슨 이제 막 큰 뭐 그 이제 구리 벽화도 세워놓고 기념비도 세워놓고 그렇습니다. 핍박을 받는 것은 수동적인 일입니다. 그냥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수동적이고 견디고 버티는 것을 200년간, 250년간 버텨왔는데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기독교 보험화비율이 1% 미만입니다. 2% 미만이면 이제 미전도 종족이라 부르는데 일본은 1%도 안 될 만큼 거의 기독교가 풀이내리기 매우 힘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나가사키 지역은 4% 이상의 보험화율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 거 없어요. 버티고 참고 숨고, 이것이 그래 그리스도인이 한 일의 전부입니다. 200년간 250년간 그렇게 버텼더니 이삭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 땅에 변화가 생겨서 지금은 4%가 넘는 보험화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본 나가사키 지역에만 있었는 것이 아니고요. 로마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1세기에서 로마 시대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사형 후보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콜로세움에서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은 것들 영화에서 본 것처럼 당시 기독교인들의 핍박은 말도 못하게 가혹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도를 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도를 한다는 것은 너도 사형수가 될래?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 2세기 초대교회는 주로 교리 공부, 그리고 예배, 성례 이런 데 집중을 했습니다. 전도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교리 공부, 성례, 그리고 이제 그 신도가 정말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계속 점검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교회는 점차 성장을 했고요. 새 신도가 와서 세례받는 세례 후보자가 되면 그 사람을 데려온 사람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삶의 변화가 이런 일이 생겼다고 정언을 해줘야 됩니다. 이 사람 옛날에는 참 술도 마시고 이렇게 나쁜 짓도 많이 하지만 요즘은 이렇게 변화돼서 이런 선한 삶을 산다라는 그런 정언이 있어야지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2세기에는 성경의 말씀에 이제 감옥에 있는 자를 돌아보라 말씀 때문에 그 교회 여성 신도들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음식을 주거나 돌보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세기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이 없으면 감옥이 운영되지 못할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에 의지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부분 다 이제 감옥에 있으면 먹여주고 재워주지만 당시 로마 감옥은 안 먹여줍니다. 밖에서 누가 사식이란 걸 넣어주지 않으면 그냥 굶어 죽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음식을 넣어줘야지 살 수 있었는데 그거를 그 예수님이 있는 여성 선도들이 많이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1세기, 2세기 300년간 초대교회는 핍박받고 견디고 버티고 그리고 하비투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게 이제 삶의 습관, 그냥 우리의 삶의 습관, 성도의 삶의 습관을 개선시키는 데만 주로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유일한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초대교회와 인내의 발효. 우리 여기 미국에 계신 분들 중에는 영어가 되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영문판이 좀 좋습니다. 제가 한국판을 읽어봤는데 한국판은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고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책을 읽어보시길 정말 권해드리고요. 이 책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3세기에 로마의 주류 종교가 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세기 교회는 정말 미미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린도전서 후서 읽을 때 고린도전서 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한 40-50명? 그 정도. 많아야 40-50명. 많지 않았어요. 그 초에도 갈라디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그런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작고 미미한 교회들이 300년 동안 참고 버티는 가운데 온 로마를 정복하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인내라는 힘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선교 전략은 바로 인내였습니다.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꾸준한 발효가 있었습니다. 이 책에도 이제 발효라고 이제 퍼머넌트를 말을 썼는데요. 그 인내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인내를 소재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씨가 자라고 이삭이 맺히고 열매를 메울 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화도 함부로 못 내고 참 많이 참고 그 인내를 하나님께서 발효의 소재로 사용하십니다. 초대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그 사람이 의로운 전쟁을 위해서는 이제 전쟁도 좀 정당하다라는 이런 말을 해서 그 이후에 기독교가 힘을 사용해야 될 때 이 사람의 그 이론을 인용하면서 많은 부작용들이 생겼어요. 참고 버티고 수동적으로 당하고 있을 때는 인내를 통한 발효가 열매들이 맺렸는데 오히려 뭔가 힘을 가지고 뭐 십자군 전쟁도 하고 이러면서 많은 교회 역사에서 부작용들이 생겼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그들이 해내야 되는 일들, 견디기 힘든 환경 속에서 그것을 참아내고 말씀을 살아내는 잔잔하지만 생명력 있는 꾸준한 발효 과정이 그 교회들을 성장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초대교회 이 책에 보면 그 주 관심사는 매일 삶에서 예배, 기도, 성찬, 교리 교육, 가난한 사람과 병든 이웃에 대한 보살핌 이런 것들이 주 관심사였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봤잖아요. 전도 안 해본 사람 없어요. 전도 해보면 우리가 전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알지만 계속 우리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한다고 교회에 오거나 전도한다고 예수 믿지 않는 건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압니다. 그렇지만 그 전도의 과정, 거절에 좀 그 마음의 불편함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발효의 재료가 됩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버티고 참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일을 하시고 그 일이 정말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그렇게 됐지? 나는 그냥 뭐 이렇게 전도지 하나 주고 이렇게 교회 한번 오라 했는데 뭐 안 온다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내며 인내로 버틸 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변화들이 생겨나고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된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책에서 말하는 발효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성경 번역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선교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32살 때부터 선교사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선교를 하면 선교를 해서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열매가 그렇게 생기는 줄 알았어요. 제가 몽골에서 사역할 때는.
나중에서야 제가 깨달은 게 제가 선교를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 믿거나 변화되는 게 아니고 그냥 저는 가서 실패만 했더라고요. 뭐 하려고 한 것, 하다가 뭐 잘 안 된 것.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제가 성경 번역하는 거, 제가 전도하는 거, 제가 교회를 돕는 거 사실은 이 말씀대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성경 번역한다고 해서 그 지역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선교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믿음의 성장하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십니다. 사실 성경 번역, 선교사, 내지 성경 번역 한다 그러면 와, 좀 이렇게 좀 대단한 일을 하시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100종류 언어의 성경 번역을 하면 92종류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해가지고 뭐 이게 5,000권 찍어놔도 창고에 썩고 있는 게 92%고요. 8% 정도의 8%의 성경이 실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8%의 성경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합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일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냥 성경이 번역돼서 사용되지 않았던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다르게 보면요, 선교하다가 실패했지만 실패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발휘의 재료로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회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많은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전도도 잘 안 되고 뭐 선한 일을 하다가 또 열받아 화를 버럭 내기도 하고 좀 늘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실패해도 실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고 또 실패하고 또 하고 이것을 참으면서 꾸준하게 하는 이게 바로 인내입니다. 나가사키 성도들은 이 버티는 인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올 때 나 아니요 하면서 이제 버티고 숨고, 그리고 이제 우리끼리 모였을 때 막 서로 사랑하고 떡을 나누고 버티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서도 그래 핍박받으면서도 버티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거절당하고 선한 일 하다가 욕먹고 또 처음에 선한 일 하려고 하다가 뭐 버럭해가지고 막 산통 다 깨지고 이런 그분들의 인내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내죠. 그런데 그런 인내, 그래도 한다 하고, 그래도 내가 나도 화를 내고 싶은데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집사님이니까 저 사람들 내 예수 믿는 거 다 아니까 한 참고 그 인내를 오래 지속시킬 때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발효의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인내했다고 변화가 일어나고 인내했다고 일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니다. 저는 베트남에 있는 그 기독교 전파를 보고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는요, 보험화율이 아주 높아요. 어떤 지역에는 보험화율이 아주 낮습니다. 그런데 보험화율이 높은 지역에는 선교사들의 활동이 100년 전부터 많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들의 일상을 또 선교하는 것 가만히 보면요, 사실 실패하는 일만 가득합니다. 선교사들이 솔직히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서 그렇지 늘 실패하고 돈 뜯기고 속임 당하고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선교사 경험이 한 20년, 저도 이제 10년 차 되고 이럴 때는 제가 선교하면 그것이 열매가 맺혀서 선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20년 넘고 50대 되신 이런 분들을 보면 이렇게 솔직히 고백합니다. 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들 때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 잘 모르고 일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 모르고 일하다가 실패해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발효시켜 주시고 싹을 나게 하시고 이삭을 맺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니다. 그것이 선교사들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생기는 실패를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실패해도 인내로 버티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발효가 시작될 것입니다. 베트남 선교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2%가 될 듯 말 듯합니다. 그러나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발견하게 된 건데요, 사도행전에 스데반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모세 같은 믿음의 위인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450년이 걸렸어요. 가나안 땅, 그 강원도만한 땅 하나 그거 받는데. 베트남은 강원도 100배 됩니다. 로마는요 300년 걸렸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 하려다가 여러 번 실패하면 내 안에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조급함이 우리의 일을 멈추고 힘들게 합니다. 모세도 450년 걸리고 로마도 300년이 걸렸는데 꼬작 10년 20년 해가지고 실망하기에는 너무 조급한 건 아닙니까? 실패해도 계속 인내로 나가고 버티면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중에 싹이 나고 자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버티는 것이지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가 아니고 발효의 재료로 남아서 사용될 것입니다. 초대 교부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소명은 세상을 제자의 삶과 교회를 유지하는 것, 즉 맷돌을 돌고 돌게 하는 것이지 방앗간을 변화시켜 다른 이들을 믿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선교지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역은 성경 번역하다가 뭔가 모자랄 때, 이것이 모자라고 저것이 모자라고 그럴 때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모자랍니다, 이거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하고 그 베트남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보는 것, 이것을 통해 성규가 그 양들이 자라는 것이지 성경을 딱 번역했다고 해서 자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비록 성과가 보이지 않을 때라도, 실패했을 때라도 진짜 내가 이거 못하겠다 이런 생각 들 때, 특히 교회 안에서 이제 좀 뭔가 잘해보려고 그러다가 막 이렇게 마음 안 맞고 그러면 이제 한통 깨지고 그러면 진짜 할 말 안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로 버티고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붙들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시간하고 자라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씨 뿌리고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느니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고 기도하고 인내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가 인내하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자고 일어난 사이에 자라게 하시는 그 일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